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전하게 태어난 어린아이는 더 온전하게 자라가야 할 과제가 인생에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온전하게 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넬슨 만델라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벽돌 두께의 책입니다. 두꺼운 분량이어서 내용은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6가지 주제를 들어서 설명하시던 중에 맨 마지막에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48절 말씀을 결론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만델라가 20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용케 죽지 않고 출소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만델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지난날 당신이 옥살이 할 때 당신에게 무참히 고문을 하고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밉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넬슨 만델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한 것이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고문하고 괴롭히고 했던 것이지요. 저는 넬슨 만델라의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이 말의 의미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어떤 때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어떤 사람,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그 명령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대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보다 힘이 강한 적에게 가서 비굴하게 알랑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넬슨 만델라가 그랬듯이 내 원수를 죄 있는 한 인간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적을 악마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적대자를 인식하는 것이고 자신 또한 언젠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 그분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싶을 때, 나도 한때 그분의 원수였지. 당신의 원수를 그분이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지. 그리고 구원해 주셨지. 이 사실을 깨닫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먼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초반부인 5장 2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의 시대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리를 가르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의는 그들의 의보다 얼마나 더 많아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기준의 80에서 85%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86%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90%가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얻으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파괴하는 진술로 대답하십니다. 이 진술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인간이 만든 모든 구원의 시도와 구원의 방법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서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8절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절정이며 이후 가르침의 대부분이 뒤따라야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과 성경 전반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3가지를 다룰 것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로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다루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온전함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어 3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 탐 혹은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흠이 없다 또는 약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29장 1절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이 타밈이라는 말은 흠없고 점 없는 희생동물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 없고 흠 없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번째 단어는 전체 또는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샬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샬렘은 일반적인 히브리 인사말인 샬롬, 곧 평화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샬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새하늘 새 땅의 본질이 샬롬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 그 샬롬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안전, 건전성 및 우리 삶의 복지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참으로 좋은 낱말입니다. 3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완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배가 바다에 뜰 수 있게 물이 새지 않도록 철판과 나무 조각이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 군대가 전투를 위해 모든 면에서 필요한 장비를 다 갖추고 있을 때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영역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함과 관련된 낱말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하고 철저한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있어야 할 모든 것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일 났죠? 예수님처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표준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완전성에 미치지 못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완전한 표준, 완전한 목표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 모자란 죄인이구나. 이걸 시인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구절에 나오는 동사는 활쏘기에서 따온 단어로 관역에 맞지 않아서 빗나간 사람들의 화살을 가리킵니다. 즉, 관역이 축구장의 한쪽 끝선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 끝선에서 궁수들이 나란히 서서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당겨 쏘는 상황. 그런데 이 동사는 모든 사람이 쏘아보낸 화살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그 어떤 화살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죄 안에서 여지껏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저 반대편 끝선에 세워져 있는 관역의 중심, 곧 정곡이며 아무도 그것을 맞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곧 너희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난 머리가 좋으니까, 난 재주가 있으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난 건강하니까,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지 않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해. 평생 누구한테 해코지 않고 나쁜 짓 않고 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자,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령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미국 LA 해안까지 헤엄쳐서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헤엄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은 황선우 선수죠. 황선우 선수하고 저하고 해운대 앞바다에서 LA 해안을 향해서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저는 기껏 해야 한 1마일 정도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죽겠죠. 그러면 황선우 선수는 수영 선수니까
LA 해안까지 헤엄쳐 갈까요? 아니요. 대마도 근처 어디에서 그도 빠져 죽겠죠.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의 수준이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가려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 타거나 비행기 탔을 때 선장실에 들어가서 혹은 조종석 콕핏에 들어가가지고 조종사 보고 나와 내가 조종할게 이러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표 끊어서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열 몇 시간 쪼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하루 날이 바뀌면서 미국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 시험 봐서 대통령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한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시 3과를 다 패스한 사람이었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다 합격한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통령 한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살았죠. 이 젊은 관원도 그랬습니다.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나 자신의 노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온전함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될 어떤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신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나왔던 분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온전함과 완벽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완전에 대해서 2번 말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완전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사람의 완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두 종류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시다. 그런 다음 두 구절을 더 나아가서 32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능력으로 무장시키시며 내 길을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길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걷는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만 빠르거나 늦어도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아니라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 사계절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 대답 안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전함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 감사한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지만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게 조성되어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변비로 화장실에서 며칠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금방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 그분은 이 생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 셋째, 그분은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면에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온전함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은 온전함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이 대목만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하자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의 배경은 죄가 단지 개별 죄인에게 행하는 것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는 나 혼자 범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죄는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범하는 죄는 없습니다. 혼자 범하는 것 같지만 이 죄의 효과는, 이 악한 영향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서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최대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피해자인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무시하거나 단순히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와 죄책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보내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에 대한 모든 공의의 요구를 영원히 취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온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재 대통령의 뒷배로 알려진 무당 천공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멍청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천공이 멍청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단순한 예가 아니며 아무 의미 없는 비극도 아니고
예수님이 멍청해서 십자가를 지고 불행히 젊은 나이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의 요구를 취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마다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저 참혹한 형틀을 건물 꼭대기에 달아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그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 간직해야 될 온전함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온전함은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온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출입하면서 한 7년, 8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교회당 갈 때마다, 목사님 설교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이러는데 짜증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나 같은 범생이가 어디 있다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꼬박꼬박 잘 다니고 학교에 있는 뭐 생활지도부실 이런 것은 나오고 학교 다니는 내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내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학생보다 부모님이 학생 지도부실에 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하라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범생이로 살아왔는데 누구에게 무슨 해코지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짜증나게 이러고 한 7, 8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신앙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그 걸음의 끝에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고 내가 병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게 그분 앞에 가려면 스스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병들었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단순히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의 전반부, 그 온전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후반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된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